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날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주의를 지키게 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생활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저들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았음을 주님께 회개하오니 어리석은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그저 마음의 안정과 위안을 얻으려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큰 깨달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항상 저들과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저들에게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따를지라도 아브라함과 같은 청지기 정신과 요셉과 같은 능력과 지혜, 용서와 포용을 저들도 베풀며 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고 싶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혹독한 훈련을 순종으로 지켜온 모세처럼 비록 시대는 변했지만 주님의 뜻을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지럽고 죄악이 가득지라도 기도로 뭉쳐지는 형제자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에서 일꾼으로 부름받은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라면 무엇 하나 귀하지 않는 것이 없사오니 그 일이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더 큰 일을 맡았고 더 많은 공을 세웠는지는 우리 주님께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5달란트든 2달란트든 액수와 관계없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꾼에게는 똑같이 칭찬하셨습니다. 저들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에 옮기고 힘써 일하는 일꾼이 되는 것만이 주님과의 약속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고난의 주간 저들의 마음속에 진실로 고난의 의미를 깨우치게 하옵시고 겸손히 지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종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순수한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알기를 더 바라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 믿음의 용기와 지혜와 지식이 함께 움직이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리는 이 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들에게는 은혜가 충만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402쪽입니다. 신약 402쪽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라오디게이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함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여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있습니다. 죄만큼 무섭고 두려운 질병은 세상에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복이라면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관영한 세상에서 죄를 깨닫는 것만큼 복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질병을 극복하지 못하면 다른 여러 가지 복들이 소용이 없어집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라는 질병 때문에 에덴 동산이라는 그런 거대한 복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죄라는 질병을 극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으며 신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치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바로 병에 대한 그런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진단이 없다면 치료 역시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지만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에 오셔서 진리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영적 상황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진리를 거부를 했고 자신의 메시아를 거절했습니다. 과거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이 시대도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주면 그 진단받기를 거절하고 거부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그 심각한 영적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그리고 더하여서 그 병을 치료할 방법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을 통한 그런 진단을 거부하지 않고 자기 영혼의 질병 상태를 정확히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서 심각한 영적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려진 주님의 영적 진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소아시아 7교회를 언급하시면서 진리를 보하고 진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에 대해서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7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면서 교훈을 하시는데 그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의 라오디게이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이아라는 뜻은 백성을 심판하심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회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듯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를 살피면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은 각 교회마다 칭찬이 있었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의 말씀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수록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더 이상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다운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할지라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 라오디게이아 교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오디게이아 교회의 영적인 상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5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이아 교회는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려 있었지만 이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바르다고 생각을 한 것과 같이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도 자신들의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들의 상태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자랑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자랑을 읽습니다. 17절을 보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라오디게이아 도시는 큰 재력을 가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AD 60년에 도시에 큰 지진이 있어서 도시 전체가 거의 폐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의 도움을 거절하고 자력으로 도시를 재건할 정도로 부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큰 은행이 있어서 금융 사업이 굉장히 활발했고 흑양로로 화려한 옷을 만들어서 굉장한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또한 유명한 내과 대학도 있어서 거기서 발명한 부르기아 안약은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그런 약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과도 마찰이 심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라오디게아에는 도시가 부유하고 의학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살기 좋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좋아할 만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이아는 육신적으로 풍요로운 반면에 영적인 것은 너무나 빈곤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환자 자신이 질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신들이 영적인 병에 걸렸다는 사실도 그리고 그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주님은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두 가지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첫째는 라오디게이아 교회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인 그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태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 태도가 완전히 세속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리와 신앙을 진적으로 포기하고 불신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죽여서 진리와 믿음의 원칙을 철저히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당히 신앙적이면서 적당히 세상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에 대해서 모리슨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뜨거워지기 전에 그리스도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재난이다. 싸늘한 무관심보다 차라리 노골적인 반항이 더 희망적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정쩡한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십자가 환난을 이겨내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종종 우리는 몇 가지 신앙적 요소를 만족시키면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며 세속에 물든 자신을 정당하게 일수입니다. 이 정도면 신앙인으로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관대한 평가를 내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한 신앙, 이도저도 아닌 신앙은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비위를 상하게 하는 것이고 역겨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오디게이아 교인들은 스스로 괜찮은 교인이라고 자부를 했지만 주님의 평가는 그들은 구토 유발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라오디게이아 교회는 공고하고 눈멀고 벌거벗었습니다. 17절 후반절입니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에서 나오는 공고, 가난, 가련, 눈먼, 벌거벗은 이 단어들이 연상케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비참한 여리고 맹인 거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육신적으로는 매우 부유한 그런 교회였지만 반대로 영적으로는 빈곤한 교회입니다. 그들은 물질의 풍요로움에 젖어서 영적으로 자신들의 부족과 필요를 느끼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기만 속에서 그들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영적인 질병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자기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듯이 라오디게아 교인들 역시도 가장 부족했지만 부족한 것이 없다고 느꼈고 가장 잘못되어 가고 있었는데 가장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그들은 완전히 죽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구원받았다는 생각에 도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비참한 영적 상태를 진단한 후에 세 가지 처방약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첫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사서 부요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순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순수한 믿음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불로 연단한 금을 왜 사라고 하셨을까요? 금이 연단되어야지만 그것이 순금이 될 수 있듯이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이지만 믿음과 사랑은 연단이 되어야 됩니다. 시련과 역경을 통하여서 믿음은 강해지고 사랑 역시도 겸손과 섬김을 통하여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목상의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도금이나 세속에 물든 신앙과 같이 불순물을 섞은 순도가 낮은 금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바치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성취하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둘째로 흰옷을 사서 입으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주님은 먼저 금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했습니다. 무언가를 산다는 것은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흰옷은 그리스도의 순결하고 거룩한 품성을 의미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의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의라는 것은 두 가지로 쓰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법적인 의미로 의롭지가 않은데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닮아서 그 삶이 진짜 의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법정적 의미에서 의를 주장하면서 그것을 구원과 이렇게 연관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법적인 의미만 부여할 뿐 아니라 실제로 의로운 삶을 요구하면서 그것을 구원과 연관지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거룩하신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과의 교제는 인간의 의로는 그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타락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즉 예수님의 의를 빌려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으로 이루어졌다 해서 이것을 법적인 관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사람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가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육신의 자녀가 그 부모를 닮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즉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서 진짜 의롭게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의롭게 살려는 의지도 없이 법적인 관계만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법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도용하여서 자기 이익의 방편으로 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신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깨끗한 그 세마포옷이라는 주님의 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옷을 관리하지를 않았습니다. 육신은 깨끗하고 화려한 옷을 입어 치장을 해도 정작 영원히 갖춰야 될 그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보면 혼인잔치에 참석한 손님은 누구나
그 임금의 심사를 받는데 임금의 요구대로 예복을 입은 자들만이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입은 자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법적 관계를 통하여서 의로운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제가 시작되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과 같이 의로운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바른 믿음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지를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은 의를 상징하는 옷을 사서 입으라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셋째로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은 양심을 민감하게 하고 진리를 식별하고 깨닫게 하는 그 성령님을 의미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성령의 은혜로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스스로 볼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거울을 봐야지 비로소 자신을 바라보고 고칠 수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자기 영혼의 상태를 살펴야지만 자기 영혼이 형편이 어떠한지를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가 드러나 책망받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안약을 바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적인 안약을 발려서 분명히 보기를 원하셨고, 그로 인하여서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를 하셨습니다. 주님은 세 가지 이런 영적인 처방전을 주시면서 다음으로 간절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간절함도 절박함도 없는 미지근한 신앙, 양다리 신앙, 이도저도 아닌 신앙생활하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간절하게 하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면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복이나 또는 칭찬, 격려, 위로, 용기들, 자신에게 긍정적인 것들만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징계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죄의 질병을 고칠 수 있도록 열심을 내어 회개토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지만 비로소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부르는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께서 문을 억지로 여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부른다는 것은 주님께서 구원을 억지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스스로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구원은 각 사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기를 삶에 오셔서 교제하며 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이란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천국은 바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교제를 거부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의 처방전을 받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과 같이 죄라는 질병을 이겨내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가까이 올수록 현대 교인들은 라오디게아 교인들과 점점 닮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색도 금정색도 아닌 적당히 착하면서 한편으로 죄를 약간씩 즐기는 영적인 회색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을 완전히 고치려는 그런 고통을 감수하기보다는 그냥 덜 고통스럽을 느끼면서 병을 안고 살아가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진단하시고 확실한 처방전을 주시면서 분명한 신앙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가 관영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께 영적인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자신이 진정 천국에 합당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다니지만 자신이 천국 갈지 지옥 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얼마나 있습니까? 이것은 이도 저도 아닌 신앙의 결과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주님께 진단받고 처방전을 받아서 흰색도 아닌 금종도 아닌 영적 회색지대를 벗어나서 흠도 점도 없는 하얗고 깨끗한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의 삶을 추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에 새겨서 흙과 백이 분명한 신앙관을 가지는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라오디게아의 풍요로움이 영적 성장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영적 빈곤을 가져온 것 같이 주님이 주신 복락을 우리 역시 육신의 기회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편할수록 더 기도하고 더 성경 보고 더 모이기를 힘쓰기보다 도리어 영적인 빈곤에 빠져 회개의 눈물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스스로 자족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진단하여 주시고 고칠 방법을 알려주셔서 이도저도 아닌 영적인 회색지대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과 같이 죄를 이기고자 하는 분명한 신앙관을 다시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큰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셔서 우리 직원 집사 8명, 권사 8명 모두 다 채워서 선출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이 잘 훈련받고 또 우리 교회에 충성스러운 또 착한 종 되도록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홀수 목장 예배 드립니다. 목장에서 준비하시고 목장 예배 많이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세례 성찬식이 있는데 작년에는 우리 코로나 처음이라서 성찬식을 못했습니다. 다시 성찬식을 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성찬에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있는데 작년에도 못했습니다만 올해는 다시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통해서 평상시에 못 나와도 이럴 때라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